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궤는 이제 다윗 왕의 주도 아래 예루살렘, 곧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온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들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적이고 감격스러운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온 이스라엘은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찼고 그 중심에는 특별한 기쁨에 사로잡힌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기쁨은 너무나 강렬하고 솔직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소 유별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의 이 특별한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은 다윗에게 전해진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라고 전합니다. 이 소식은 앞서 언약궤를 운반하던 중 우사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서 죽임을 당했던 충격적이고 두려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망설임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복의 근원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즉 하나님은 진정으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리라 라고 기록을 하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로 나아갈 때 넘치는 복과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다윗에게 넘치는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와 살찐 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했고 가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적인 것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온전히 이해한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의 예배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 역시 즐거운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들어오심을 기뻐하는 공동체적인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앞에서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이해와 그로 인한 기쁨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라고 합니다. 미갈의 시선에는 왕실의 권위, 품위, 체면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과 함께 자신의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행동을 왕답지 못하다라고 천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경멸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외식하는 자와 유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위를 했고 사람의 칭찬을 구했고 겉모습과 격식을 중요시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진정한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외적인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무지가 이러한 외식적인 태도로 나타났고 다윗의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은 그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미갈의 말은 왕으로서의 다윗이 가졌을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여겼던 그녀가 가진 분노와 경멸감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다윗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세상적인 왕의 위엄과 체면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의 평가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인간적인 인정이나 외적인 품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자신을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예배하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미갈은 여전히 인간적인 왕의 권위와 그 외형에 갇혀 있었고 마치 외식하는 자들이 그러했듯이 진정한 예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뻐하는 다윗의 영적인 자유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함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마음보다는 순전한 마음의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의 오만한 시선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의 간극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갈의 비난에 대해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그가 내 하나님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출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했기에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을 낮춰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을 몸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형이나 그 지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순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나는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심지어 미갈의 말처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며 세상의 시선을 초월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높임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충격적인 결말은 미갈의 영적인 상태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게 됩니다. 23절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영적인 메마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손을 통한 번성함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징표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미갈의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단절된 영적인 메마름의 극단적인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영광은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미갈은 왕의 딸이라는 자존심과 세상적인 기준과 그리고 외식적인 태도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참된 기쁨과 그 생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겸손히 예배하는 자에게 진정한 높임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외식하는 자는 영적인 풍요가 아니라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의 온전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던 미갈의 비극적인 결과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갇혀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진정한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갈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식적인 태도에 사로잡혀서 교만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나 의무감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을 깊이 깨달아서 온전히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을 때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춤추는 다윗처럼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이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